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3장 20절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3장 20절로 35절까지, 마가복음 3장 20절로 35절까지 말씀, 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불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집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내쫓는다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불러다가 비유로 말씀하시되 사탄이 어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고 만일 사탄이 자기를 거슬러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망하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며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하시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함이러라. 그때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무리가 예수를 둘러 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새벽을 깨우며 성전에 함께 모인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이적과 기적을 계속해서 행하시자 또다시 많은 무리가 예수님께 모여들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시고 그들의 병도 치유하시느라 정말 식사하실 겨를조차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찾는 그 수많은 무리 중에는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아온 사람들도 있었지만 영적으로 눈이 멀어서 악한 마음을 품고 찾아온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 중에 어떤 서기관들은 예수님이 계시는 곳마다 찾아와서 계속 예수님을 비방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이적을 보면 볼수록 오히려 그 마음에 적의를 품고 예수님을 비난하고 비판합니다. 예수님이 귀신 들렸다라는 말로 비방하기도 했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눈에는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모든 기적들이 마귀의 왕 이 바알세불의 행위로밖에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비방하고 그렇게 오해하게 되었을까요? 사실 서기관들도 예수님의 가르침이 자기들의 가르침과는 다르다, 뭔가 권위가 있고 능력이 있는 말씀이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네, 일반 백성들이 그렇게 느꼈다면 자신들은 더 느꼈겠죠. 하지만 그들은 그 예수님의 권위와 능력이 결국은 자신들의 기득권을 빼앗고 경제적인 이권에 손해를 끼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그 서기관들의 마음을 차지하고 있었던 것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사모함이 아니라 이 세상의 이기적인 인간적인 정과 욕심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고의적으로 대적하고 비방하고 성령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행하시는 그 모든 역사들까지 비판하면서 예수님의 사역을 근본적으로 모독했던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성령을 모독하는 죄를 범함으로써
구원받을 수 있는 길에서 멀어져 갔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사랑하는 자는 결코 예수님을 온전히 믿을 수 없을 거다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주님은 결코 우리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에 재물의 유혹과 쾌락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리에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이 세상의 만족이 아니라 오직 영적인 복을 사모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간절히 찾는 자가 예수님을 발견하게 되고 만나게 될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예수님을 찾는 또 다른 무리가 있었는데 예수님의 친족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미쳤다라고 의심했습니다. 그들은 어떻게든 예수님을 붙잡아서 집으로 데려가려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친족들로부터도 그런 어떤 오해와 비난도 받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친족들이 그런 믿음을 가지지 못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영적 분별력은 육신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육신의 가족들입니다. 예수님과 수십 년을 같이 살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고 예수님을 온전히 따를 수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친족들은 자신들이야말로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지, 그가 어릴 때부터 어떻게 자라왔는지 다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만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영접할 수 있고 영적인 예수님의 가족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친족들은 예수님의 육적 가족의 자리에 머물렀지 그 이상 영적 가족으로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랜 세월 교회에 다닐 수 있습니다. 예배도 참석하고 봉사에도 참여하고 심지어 직분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몸으로 체험하지 못합니다. 오늘날도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받고 내가 교회에서 어떤 봉사를 하고 그런 거에만 취해서 자신의 영적 상태를 착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교회 안에 머물고 있다고 해서 내 믿음이 저절로 자라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는 내가 예수님을 정말 만났는가, 내 안에 참된 믿음이 있는가 날마다 진실하게 물을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누리는 그 모든 복들은 나와 예수님의 관계가 올바른 관계가 되어 있을 때만 누릴 수 있는 것들입니다. 예수님과 온전한 관계를 누리지 못하면서 예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릴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나와 예수님과의 관계가 어떤 관계가 되어야 합니까? 네, 우리는 신부와 신랑의 관계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자녀와 아버지의 관계, 종과 주인의 관계. 네, 우리는 이렇게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그런 관계로, 영적인 관계로 맺어지지 않고서는 믿는 자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나를 죄에서 구원하신 그리스도로 만나는 은혜, 그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가족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찾아온 것입니다. 아마 예수님을 데려가려고 했던 친족들이 하지 못한 일을 계속해서 하기 위해서 찾아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찾아온 가족들을 아주 냉정하게 대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밖에 있는 가족들이 그런 밖에 있는 육신의 가족이 아니라 안에 있는 이 제자들, 네,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자들, 이들이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가족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기준대로라면 예수님은 육신의 가족들을 잃어버리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족이 되는 데는 다른 그 어떤 인연도 소용이 없습니다. 다만 예수님의 나라의 가치관을 인정하고 그분이 주신 사명에 따라 순종하는 사람들만이 예수님 나라의 한 가족이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떻게 예수님의 가족,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 되느냐입니다. 예수님 옆에 있으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수많은 기적을 경험하고 지켜보았다 할지라도 바리새인들처럼 예수님의 친족들처럼 믿음을 갖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과 아무런 친인척 관계가 아니라 할지라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다면,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한다면 그런 예수님의 가족이 될 수 있습니다. 혹시 우리도 육신의 욕망에 갇혀서 예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교회 안에서 행하는 온갖 종교적 행위에 젖어서 예수님과 인격적 만남에는 관심이 없고 자기의 영광만을 위해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 인생의 나의 진정한 주인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엔 욕심에 찌들고 잘못된 편견에 사로잡혀서 예수님의 말씀이 아니라 내 욕심과 생각대로 살아가는 사람, 영적으로 눈이 먼 사람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직 우리 마음의 주인은 예수님 한 분뿐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그 주님의 손에 나의 모든 것을 맡기고 주님 품 안에서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며 우리 인생을 책임지고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믿음의 순종의 마음을 품고 이 새벽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기도하오니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욕심을 내려놓고 소망과 사랑과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바라봅니다. 참된 순종의 길이 예수님을 따르는 길임을 믿습니다.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있었지만 정작 예수님이 누구인지 몰랐던 친족들 같은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날마다 예수님과 동행하며 날마다 예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날마다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세상의 유혹과 시험 앞에서 우리는 오직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요 우리의 생명과 주인이심을 고백합니다. 이 믿음 변치 말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말씀 안에서 하루를 시작합니다. 기쁨과 감사와 소망이 가득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